있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사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 그 은혜를 부어 주시. 그 은혜를 부어 주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사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 그 은혜를 부어 주시. 그 은혜를 부어 주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모든 이들은요,
병고침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이에게 2000년 전에 임했던 동일한 은혜가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하는 이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가시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는 해를 부어 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에서만,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는 해를 부어 주시니.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은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가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는 해를 부어 주시니. 그는 부어 주시니. 그는 해를 부어 주시니. 이 시간 한번 단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있는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치유와 능력과 구원과 제사함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묻시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그립고 또 간절하여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새 희망과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감사해요. 감사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찬양해요.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교독문 124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이가 나를 불러 내 스스로를 찔렀나이다. 배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어린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84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양선영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알고 남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였으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파력으로 주변 가까이에 확진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주님 바라보며 희망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 한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일하며 혼란한 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대통령이 선출되길 소망하오니 이번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전쟁이 사라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외교와 국방을 튼튼히 세워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호주에 계신 홍해회복 권사님, 장마로 인하여 큰 어려움 겪지 않고 주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어지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주일 오늘까지 포함해서 7일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으면서도 돌아보면 금방 언제 지나갔는지 한 주간이 손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변화되는 것들 우리 또 보고 또 때로는 체험하면서 아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그런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놓치지 않고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인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읽어보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또 그 말씀에 심취해서 지낸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고 또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성경 한 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읽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 권도 이 66권의 책 가운데서 한 권도 제대로 가까이 하지 못하신 분, 그런 분도 계세요. 여건이 뭐 허락하지 않는 분도 혹 계실 수 있지만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 부여, 그것이 다른 것보다 후순위로 계속 밀리기 때문에 한 번도 이렇게 가까이 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 내 삶에 있어서 제일 선도해 두어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의 지도를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눈 뜨자마자 이 책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루를 살아가고 한 달, 1년 그리고 일생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겠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또 그 결심을 계속 거듭 자기 스스로와 약속하고 붙잡아야만 지속성이 있게 계속 이어질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굳세게 마음 먹었다가 성경 조금 읽다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놓쳐버리고 그러다가 하루, 이틀, 한 주, 한 달, 1년 인생이 다 가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 가치 부여를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 읽다 보면은 어떤 거는 참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읽는 즉시 이해가 되는 말씀들도 참 많아요. 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마치 속담, 격언과 같은 말씀도 많죠. 그래서 굳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참고해 볼 만한 책이 잠언 이런 말씀이죠. 또 시편 이런 것도 읽어보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신적인 대상을 향해서 부르짖는 한 사람의 애절한 마음이 녹아있기 때문에 신앙인이 아니어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이 아니어도 이 시편 같은 건 읽으면 꼭 자기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가까이 하기가 조금은 수월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 레위기 말씀, 이것은 성경 66권 가운데 상당히 이게 읽기가 조금 거북한 책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무슨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뭐 이런 어떤 규칙, 법칙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읽기가 약간 좀 난해한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 이제 레위기 첫 장부터 보면은 까다로운 제사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뭐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름만 들어도 복잡하잖아요. 이런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누가 드려야 되고 그런 절차와 방법 이런 것들을 첫 장부터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면은 또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되는 생활 규칙, 뭐 아이를 낳은 여인을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 또 피부에 나병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조사하고 처치해야 되는지, 뭐 의복이나 가죽에 곰팡이가 생기게 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생활의 세세한 부분을 지도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건 은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듯하죠. 곰팡이 생기면 우리로 치면 곰팡이 생기면은 무슨 약국에 가서 사가지고 뿌리도록 해라. 하루에 몇 번 며칠 동안 뿌려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별로 은혜롭지도 못한데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은 이 레위기 같은 말씀 또 다른 성경들도 가까이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런 우리 생활과 상관없어 보이고 또 귀찮은 듯이 복잡한 것 같은 이런 말씀, 우리 삶을 구속하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에 새기도록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삶 가운데 이렇게 새겨두지 않으면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레위기를 대언했던 그 모세, 그리고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에집트죠,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어요. 우리 일제 30여 년 넘죠. 36년. 그때만 해도 수십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물론 고통스러운 아주 끔찍한 시간이었겠지만, 그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민족의 어리라든지 언어라든지 많은 것들을 손상 입었잖아요. 정신적인 기초가 흔들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 속에서 노예처럼 살기도 하고 하류민으로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기들의 고유한 전통이라든지 언어 잘 유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특별히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걸 간직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애굽이란 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새로운 땅으로 이제 가기로 출발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셔서 주셨던 말씀의 기록이 바로 레위기, 이 말씀의 기초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귀찮아 보이지만은 왜 굳이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간섭하시나 싶을 정도의 이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새로운 정신으로 바람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 심부름꾼, 대리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서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들을 직접 어루만지셔서 위로하시기도 할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중재자를 세워가지고 대리자를 세워서 일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대리자요, 심부름꾼이요,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레위기를 보면은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된 말이 36번 기록되었다고 해요.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반복해서 모세에게 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1절, 2절 상반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모세에게 다가가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곧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야 네가 나를 대신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바른 길, 새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내 말을 전하도록 해라. 이러면서 그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대리자여 심부름꾼으로 세워 가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스스로 생각해도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세 스스로 말하기를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드리면은 모세가 여호와, 여기서는 야훼라고 표현하는데 모세가 야훼께 주여 죄송합니다. 저는 도무지 말재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러했고 당신께서 종에게 말씀하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워낙 입이 둔하고 혀가 굳은 사람입니다. 하고 아뢰자 야훼께서 그를 꾸짖으셨다. 누가 사람에게 입을 주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를 만들고 눈을 열어 주거나 앞 못 보는 장님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더냐? 어서 가거라. 내가 입을 열 때 내가 또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리라.
모세가 다시 주여 죄송합니다. 보내실 사람이 따로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고 사양하자 야훼께서 모세에게 크게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알기에 그는 말을 썩 잘하는 사람이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만나 기뻐할 것이다. 내가 할 말을 그에게 들려주고 그의 입에 넣어 주어라. 나는 내가 말할 때나 그가 말할 때나 너희를 도와주리라. 너희가 할 일을 내가 가르쳐 주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는 너의 입이 되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이것으로 증거를 보여주어라. 조금 긴 본문을 읽어드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너는 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라. 이 민족을 지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대언자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일꾼으로서의 소질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아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격려해 주신 거죠. 아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할지 다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너의 형 아론, 아주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너의 형 아론, 그 형을 너에게 동역자로 같이 일하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주노라.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상징인 그 지팡이. 그것을 가지고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낼 것이다. 이러면서 모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신학 이런 것 공부 이제 주전공이 이제 신학이긴 하지만은 또 여기 저기 기웃하면서 이제 사회복지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사회복지도 공부하고 이제 가족 치료라는 것도 있는데 패밀리 세라피 이것도 이제 한번 공부해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유익한 게 많아요. 그 상담이라든지 상담심리 그죠? 상담이라든지 가족 치료라든지 사회복지, 사회봉사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많은 사람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봉사와 섬김, 치료, 치유와 더불어 가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만큼 최선의 걸 다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분이 힘을 내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격려가 되는 말, 또 필요하다면은 물질도 나눌 수 있고, 그죠? 또 마음도 나눌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것들을 나눈 것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물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마음에 깊이 심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요 심부름꾼이요 일꾼으로 삼으신 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 내가 입이 뻣뻣합니다.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마치 모세에게 아론을 같이 동역하게 하시고 또 그에게 말할 것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고 또 우리가 바로 선 그 자리에서 다른 분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동원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부족하지만 모세가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많았겠어요. 아니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그죠? 모세가 애굽에 그 왕가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웠겠어요. 그죠? 어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상당히 최고급의 인류의 교육을 받고 자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여겼던 그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내어서 일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걸 주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말씀의 대언자, 신부는 노릇을 제대로 잘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시요. 본문 말씀에 보면 2절 하반절, 4절 하반절, 5절 하반절에 동일하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주다,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겠어요? 네, 그건 아닙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적어도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 종교, 사회, 관습 속에 찌들어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대를 이어서 애굽 문화와 정신 가치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이었어요. 그에게 주는 누굽니까? 애굽의 신일 수도 있고 애굽의 가치일 수도 있고 또는 애굽인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주다,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달리 말하면은 이제는 새로운 땅을 향해서 430년 종로로 타다가 새 땅으로 향해 나가는 이제부터는 다른 것이 아닌 나를 하나님을 주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최고의 가치로 제1순위로 두면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 것이죠. 한 번 말하고 두 번 또 말하고 세 번 말하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말은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 급하니까 그랬을 뿐이지 자기 마음속에는 애굽에서 섬기는 다른 신들이 들어앉아 있고 세상의 가치가 최일순위로 얻어야 될 최일순위에 놓여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새 땅으로 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도 일꾼도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바른 생각과 가치와 신앙을 심어주고자 했던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바로 나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 안팎에서 또는 교회 이름으로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또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하는 일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은 또 다른 구별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특별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는 태도에서 하는 일이어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라 할 수 있겠죠. 430년을 거쳐 새로운 땅으로 시작하는 첫 발자국을 떼는 그 시점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선언하셨던 하나님의 애타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절대적인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으로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룩은 소극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분리, 죄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으로는 이 거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분리되는 것이지만은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했습니다. 난 거짓말 안 했고 나쁜 사람과 어울리지 않았고 나쁜 곳에 가지 않았다라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단적으로 한 예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1순위로 삼고 가까이 나아갈 때, 가까이 접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다 우리 그런 사람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분들에게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대언자의 심꾼이요 일꾼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불러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또 지혜와 힘으로 열심으로 그 일 잘 감당하여서 많은 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주의 소유 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소중한 부분을 주님께 드리고 또 이 물질로 봉헌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돕고 세우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또 그 가족들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바른 길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헤쳐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또 몸과 마음과 영혼의 강건함으로 복내려 주시고 그 생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통받는 많은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너의 가는 길에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심부름 군이요 대언자로 살아가야 돼.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교회에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원래로 하면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제수요일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뭐 캐톨릭이라든지 우리 개신교 가운데서도 죄를 태워가지고 여기다 십자가를 그으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인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지내는 우리 사순절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강신혜 성도님께서 같이 모시고 왔는데요. 박민희 우리 성도님입니다. 반갑습니다. 페낭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페낭에서 계획하시고 기도하시는 바 잘 이루시고 또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항상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홍기영 집사님께서 또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다른 성도님과 함께 이제 김밥을 아침에 일찍 오셔서 준비하셨습니다. 저 뒤에 편에 보면은 호일로 쌓여진 김밥이 있는데 댁에 가실 때 한 사람에 하나씩
권사님 2개 가져가세요. 제 것까지 2개. 예. 그래도 거의 우리 교회에서 물론 그 전에 이제 빵이나 또 다른 것도 우리 주일날 저 뒤편에 이제 마련해서 나누기도 했는데 정말 거의 1년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나눈 건 이제 코비드 때문에 이제 안에서 이제 뭐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좀 힘들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오늘 손수 그것도 홍 집사님 우리 말레이시아 다시 오신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면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다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은순 권사님께서 저도 이제 성경을 좀 읽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얼마나 속도가 빠르신지 올 초에 며칠부터 읽으셨어요? 언제 정도부터? 권사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벌써 한 번 다 읽으셔가지고 빠르세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모범이 되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성경 뭐 몇 장 보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읽으면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젖어들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제 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뭐 정점을 찍으면은 이제 다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또 말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정점에 이를 때까지 누군가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러니까 이제 더 조심하면서 사실 코비드 처음 시작돼가지고 거리에 다니지도 못하게 할 때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 막 다니는 것 같아요. 막 다니고 막 먹고 막 만나고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미크론이 뭐 좀 약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늘 생활 가운데서도 더 조심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례식을 부활주일날 4월 17일에 하는데 우리 성도님이나 우리 어른 성도님이나 우리 자녀 가운데 또 세례 받기 원하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준비해서 세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